우리는 종종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어야 하죠. 하지만 자칫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오해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강압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전쟁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4절부터 18절인데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고백한 찬양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이 전쟁에 우리가 순종하고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가 잘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만 보면 된다고, 지켜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 사사와 바락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에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한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4만 명의 군대를 조직하여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싸웠던 것이죠.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순종했죠. 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이나 아셀이나 갓이나 루벤 지파는 주저하면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로 여겼기 때문이죠. 이들 중에서 길르앗에 거주하는 갓지파 사람들이나 아니면 단과 아셀 지파는 아예 이 전쟁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활하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을 통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은 순종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는 함께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해 가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그 일을 혼자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함께 동참할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일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성도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마태복음 24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4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셨죠.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생각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는 믿음의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편하게 했던 것들에서 벗어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